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제사장 여호야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 받은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다루었고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은혜로 택함 받은 왕 바로 다윗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택함 받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예수님의 삼중직 즉 선지자직, 왕직 그리고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제 마음에 충격이 되는 강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강연 제목이 참 기가 막혀서 충격이 됐습니다. 강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책학과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유전공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 기술, 달리 말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싹 잘라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붙여놓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노화된 게 있으면 그 노화된 거를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살까지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게 재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서 200살까지 사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병이 들어서 또는 몸이 참 지쳐서 힘이 없어서 이 몸을 지고 다니는 게 짐덩어리를 지고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200살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요. 그런데 200살까지 살려고 하면 하는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 없이 산다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세월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200살까지 사는 거 그거 재수 없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200살까지 사는 게 재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장수의 복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200살까지 살아도 복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200살까지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200살까지 살면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200년 동안에. 또 하나님 섭리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성장과 그리고 쇠퇴를 반복하는가, 왜 성장하고 왜 쇠퇴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살을 사는 동안에 나 개인은 어떤 성장과 어떤 또 성쇠를 또 반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온 역사를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의 역사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도, 내 역사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200년 동안 계시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합동신학교 설립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단이죠. 이분은 190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88년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05년에 태어나서 한일합방 되는 것도 거쳤고, 3.1운동도 거쳤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고 탄압받는가, 신사참배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6.25 사변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체제, 군사정치 정권 하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호받고 성장하고, 또 정권 하에서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는가도 다 봤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88년도에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그분은 평생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 속에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 속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 속에서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결국 어떤가 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 조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83년을 사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 개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가끔 듣는 강연이 있습니다. 누구의 강연이냐면 김형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6년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97세 때 쓴 책입니다. 지금은 99세입니다. 이분은 연세대 철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듣는 이유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100년을 살았어요. 이분은 1920년도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살고 계셔요.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보았고, 철학가 교수이기 때문에 인생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리고, 그리고 여러 강연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역사도 보고, 공동체의 흐름도 보고, 우리 신앙생활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변화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내가 이 시대, 앞으로 남은 시대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복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로 택함받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습니다.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오래 살았죠.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30에 왕이 됐고 40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70까지 살았어요. 40년간 왕노릇한 사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보다 더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130세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일 왕국의 영광을 보이다가 솔로몬 왕국 후반기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 나라가 분열될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 때 여호야다가 출생을 해요. 그리고 8왕을 거칩니다. 이 여호야다 혼자서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분열왕국 초창기에 왕을 다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보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17년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다가 16세입니다. 이 16세라는 나이, 이 나이가 아주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은 레위 지파 가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직계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도 보고, 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마다 나라가, 백성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초창기에부터 벌써 시작해서 솔로몬 때, 다윗 때 얘기가 이미 그 제사장 가문에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부분도 알게 되고 결국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것도, 그것도 본 겁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습니다. 그 아비야가 왕이 될 때 이제 16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3년을 통치할 때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메섹 사람들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약간 흔들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그거를 이 여호야다는 계속 보는 거예요. 아비야가 3년 만에 죽고 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나서 아사 왕이 들어섭니다.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사 왕은 개혁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아사 왕은 개혁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안정세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호야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왕노릇한 지 39년째 됐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발에 종기가 나요. 그리고 2년 후에 죽습니다. 그거를 여호야다가 바로 옆에서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19살이고, 그리고 아사 왕이 죽을 때가 59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될 때와 하나님 말씀에 배반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그는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봅니다.
왕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60평생의 삶입니다. 아사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60이에요. 여호야다의 나이가 60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왕이 돼서 그 아버지가 2년 동안 흐트러뜨린 걸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이룹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성도 가져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여호사밧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이 남유대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꿈이 있어요. 또 여호사밧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때 나라가 분열됐는데 하나님은 통일왕국을 원하셔 하면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을 꿈꾸는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그 왕의 가문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문의 여식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북쪽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의 자리, 아세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더 부강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합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엉망이었지만 바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킬 때 남유대 이 왕국 내에서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신랄한 토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고 내 가족이 신앙이 바르고 우리 왕국이 신앙이 바른데 그 여자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신앙으로 바뀌지 뭘 이단 신앙을 갖겠느냐? 이방 우상 신앙을 갖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을 통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여호야다는 85세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나이죠. 이거 85세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아니 아달랴를 확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달랴가 여호람을 확 변화시킨 겁니다. 이 여자들 무섭습니다. 아내들 아주 무섭습니다. 원래 아합도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아합을 완전히 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북이스라엘 국가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 여호사밧의 가문 들어와 가지고 이 남편 여호람을 완전히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는데 이 8년 동안에 그동안에 약 한 60년 이상을 80년 이상을 7, 80년 이상을 개혁 정치로서 잘 다스려왔던 왕조와 왕국, 이 왕국이 우상 숭배 왕국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
바로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대는 바알 숭배 사상으로 바알 국가가 돼버려요. 아세라 숭배를 합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왕이 여호람에게 아들들이 여러 있었는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한 명 막내 빼놓고. 그거를 85세 된 여호야다가 다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배신할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여호람은 결국 8년 동안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호람, 남편도 쥐고 흔들었던 그 아달랴가 아들은 더 쥐고 흔들지요. 완전히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을 도우러 갔던 아하시아 왕이 거기 가가지고 예후한테 죽어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달랴의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달랴가 위기감에 빠졌어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배후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고 형제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예후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후 왕조가 건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정치적 권력 기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와 있는 남쪽은 보니까 어때요? 남유대 속에는 다윗 왕조가 이 정치적 뿌리예요. 자기가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윗, 성경에 딱 기록하기를 다윗의 씨를 다 죽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씨를 다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에 치명적인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이유는 너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씨를 죽인다는 얘기는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오게 될 메시아를 막는 겁니다. 아달랴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그래서 아하시아의 자식들이죠. 자기의 손주입니다.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의 혈통 속에 있는 데는 다 죽여요. 그때가 이 여호야다가 93세입니다. 100세가 다 돼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왕조를 지금 90년을 갖다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90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씨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하시아 왕의 딱 한 살 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하고 그 유모하고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요아스를 탁 숨겨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고 성전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참 들어오지 못하는 지성소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몰래 키웁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6년을 다스려요. 그 6년 동안 바로 이 요아스는 그 지성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세바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보호 가운데서 6년을 자라요.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호쉐바라는 이 아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딱 보존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자신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도 잘 누리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보니까, 왕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그리고 왕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니까 이거 요아스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리고 유모와 합세해가지고 요아스를 살려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남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지난 100년간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딱 이르렀을 때 확실히 알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남겨져 왔어요. 보호받고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자신이 결단하고 목숨 걸고 사명에 그리고 사역에 충실해버린 겁니다. 이제 7년째 됩니다. 7년째 됐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작전을 짭니다. 다윗의 씨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변의 말도 하고 이러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가 요아스가 7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 7살 요아스 배후에서 정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다시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정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왕국답게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그때가 100세 때 시작해서 30년간 하는 거예요. 30년간 그 개혁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30년 후, 즉 130세가 됐을 때 그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다윗의 왕족들만 들어가는 그 묘실에 바로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요아스만 남았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30년은 여호야다와 함께 했고 이제 10년은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견디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100년을 다스려 오고 130년을 다스려 왔어도 그 중앙간에 있었던 여호람의 8년, 그리고 아시아 1년, 그리고 아달랴의 6년, 이 15년 동안에 있었던 우상숭배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왕국의 신하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자기들 죄성에 잘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와서 개혁 정치를 할 때 그게 다 불편했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사나? 죄의 맛을 보고 편한 맛도 보고 성적 맛도 본 사람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요아스를 조정합니다. 요아스는 그 10년 동안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개혁의 내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나라로 떨어져 버려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또 안타깝게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다윗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들의 왕족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들어갔는데 그 왕의 씨인 요아스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무엇이 결정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요아스는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남긴 자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다윗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여호야다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씨로 나왔던 요아스는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신하들의 그 여론에 그냥 밀려가지고 그동안 보고 배우고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개혁, 정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참 행복할 때 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모이는 시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모이고, 모여서 집회하자 그러면 막 모이고, 사경회 하자 그러면 모이고, 이러는 시대에 목회를 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대형 교회도 보고 큰 교회도 보고 뭐 다 본다. 그런데 이제 장전도사가 목회하는 그 시대, 앞으로 20년, 25년 후에 목회할 텐데 그때 이 나라는 어찌 될까?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거 무거워요. 짐이에요. 왜? 이미 편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욕망이 성취되는 그 맛을, 그 쾌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달지가 않은 거예요. 실감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또래나 우리 바로 선배들이 또 뭘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 교육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목회할 목회 현장에 성도들은 어떠한가? 목사도 세속화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세속화되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삶이 기준이 돼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 시대가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교회에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안 받으려고 그러면 동성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다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도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을 그래도 붙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걸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10년, 20년, 30년 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윤선 박사님은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88년도에 화려한 대형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그런데 김영숙 교수님은 그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제 뭐까지 보고 있어요? 그 화려한 그러한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땅바닥을 치는 이 시대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도 보았지만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30년 이상은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30년 후에도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재수없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그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성심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남은 자로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주셨잖아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틀림없이 내다보이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7월달이 되면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수련을 가는데 정말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길을 쓰고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후배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힘들어요,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졸려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떡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사공여전대 이번에 간다 그러는데 참여한다는데 내 애 보기도 바빠요. 나도 정신이 없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재요. 거기에 사공여전대에 동참하라 그럽니다. 젊은 분들 생각이 어떤가요? 아이고 그런 걸 또 뭘 하라 그래. 내 애나 잘 키우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열려져 가고 편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남기셨어요. 선지자로 남기셨고 왕노릇하라고 남기셨고 제사장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남기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 보고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 여호야다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말씀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보게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복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말씀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시대를 감당하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시대를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